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33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요, 예배하는 장면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온 것처럼 공동체 예배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러니까 오늘 성경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봐야 하죠. 여러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누구세요? 요셉이 누구세요? 와, 좋아요. 자, 온 세상의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모든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한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처럼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막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매개체를 통해서 독립되니까 혼자만의 공간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가 혹시 잘못된 걸까요?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유튜브 켜놓고 잘못된 걸까요? 자, 지금 이 시편이 쓰인 시기랑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뭐예요? 엄연한 다른 문화와 다른 세상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뭐 학교를 가든지 학원에 가든지 중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굳이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함께 모여서 혼자 드리더라도 그냥 마음과 뜻과 다해서 하나님께 정말 진실되게 예배 드리면 되는 게 아닐까요? 어때요? 시대를 변했으면 예배를 드리는 방식도 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괜찮아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은요 말씀이 나온 것처럼 뭐예요? 함께 모여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사정, 즉 무슨 뭐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가 교회에 올 수 없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한다고 해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다면 그 법은 절대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이 있다면 그 또한 방식이 변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시대가 변하고 문화와 뭐 사회가 전체 다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다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그 핍박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각자의 집에서 그냥 개개인 몰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지하에 들어가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카타콤이라는 거예요. 카타콤. 지금 이곳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또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왜 굳이 모여서 이렇게 막 지금 에어컨도 안 되고 나서 더워 죽겠는데 왜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에 이유가 나오는데 한번 2절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함께 모이는 예배 안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2절 전반부, 2절 초반에 보시면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보배로운 기름이란 단어가 나와요. 보배로운 기름. 이 보배로운 기름이 의미하는 게 치유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이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름은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때 사용하는 경우로 나오지만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있잖아요. 그 비유에서도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그리고 상해를 입은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요, 싸매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름은요, 주로 치유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뭐예요?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표현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지금 아픔과 고통이 있을 거예요. 고민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가족에게 받은 상처, 뭐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 등등 아픔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은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뭐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같은 마음의 병도 생깁니다. 하나님은요,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능력의 말씀으로 이러한 상처의 아픔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죠? 부모님 전부터 우리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드려지는 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중고등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상한 마음과 아픔을 상처에 기름을 붓고 치유를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 함께 모일 때 예배 안에서 영적 갈등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혈몬의 이슬이란 단어가 나와요. 혈몬의 이슬. 자, 이슬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혈몬의 이슬, 이 이슬이란 것.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지역은요,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서 비가 오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지역은. 그래서 식물이 자라기 위해는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근데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필요한 물을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의 식물들은 그 새벽에 맺히는 이슬, 그 이슬을 통해서 수분 공급을 받아요. 그러므로 이슬은 식물이 자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시대에 보면,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 수분이 몇 %예요? 70%. 70% 맞아요? 80%. 80%예요. 사람은요, 뭐 똑같아요. 물과 음식이 없으면 일주일밖에 살지 못해요. 근데 물만 마실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산다 그래요? 더 써봐요. 2달까지는 살 수 있대요. 물만 먹어도. 근데 물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면 안 돼요. 물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면 안 돼요. 자, 그만큼 사람에게 수분이 굉장히 매우 중요해요. 그죠? 사람의 몸에 수분이 필수이듯이 우리 영혼이 가지는 그 목마름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혈몬의 이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2절 3절 보시면 표현이 동시에 똑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보시면 내리다예요. 내리다. 여러분 이 단어는 시편 저자가, 시편을 쓴 사람이, 기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즉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입니다. 내림. 그래서 이 얘기를 종합하자면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신다는 것이고 또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게 중고등부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저와 절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그리고 영적 가급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은요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께 모여 연합해서 드린 예배를 기뻐하세요. 바라기는 흩어지기를 원하는 이 세상의 트렌드를 여러분들 따라가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의 기준인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모여 연합하여 또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늘로부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영적 가급함이 해결되고 참 민족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은혜를 누리자고요. 함께 이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고요, 즐겁게 또 예배 드리며 또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지내는 이 모든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